리사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권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통역을 하는 우리 서영원 우리 간사가 일본에서 지금 특별 초청 공연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큰 무대에서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국말로 러시아말 통역 없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쓰는 거는 영어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 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눈도 오고 이래갖고 맨발 걷기를 못 하다가 오늘 이제 모처럼 이제 산에 갔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우리 이제 치유 팀들이 함께 갔는데 굉장히 좀 날씨 쌀쌀하고 공기도 차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공기는 굉장히 차가운데 굉장히 깨끗하다는 게 팍 느껴져요. 아마 뭐 다들 뭐 산에 가면 다 느껴지겠죠. 차가우니까는 더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 공기가 진짜 깨끗하고 맑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 뭐 생각이 뭐 늘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절대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최고로 이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많이 좀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사람들 10여 명 갔는데 어느 정도로 공기를 마셨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마신 거에 아마 반의 반도 못 따라올 겁니다. 저는 계속 말하면서도 계속 길게 호흡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호흡을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깊이 있게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이제 길게 그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이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산소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접목시키지 않으면은 뭐 육신적으로 건강에는 좀 유익할지 모르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아무리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 영적으로 완전 꽝인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는 이렇게 숨 쉬는 거를 이렇게 의식화시켜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게 되고 디톡스의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느껴질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몸에 이 많은 이 에너지, 영육 간의 에너지와 영육 간의 디톡스, 독소가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생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나에게 굉장히 풍성해져요. 왜 풍성해지죠? 기도를 통해서. 호흡과 기도를 함께 할 때 대기 중에는요 물리적인 원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히틀러가 했던 말, 그다음에 모택동이 했던 말,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이 지금도 대기 중에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기 또는 하나님의 기운 또는 하나님의 브레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죠. 이게 대기 중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도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호흡할 때에 물리적인 그런 에너지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요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 모여 있는 데 가거나 아니면은 이 사탄과 지옥이 역사하는 장례식장에 가거나 아니면은 대개 이 도박장이라든지 아니면 음란한 데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슬하고 막 그냥 제사를 지내고 이런 데를 간다든지 하면은요. 또 영적으로 완전 흑암에 굉장히 강력한 흑암이 있는 그 선교지를 간다든지 이럴 때요. 딱 느껴지잖아요. 뭔가가 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스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뭔가 내 영이 되게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탄식의 괴로움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은 이거를 좀 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고 이럴 때 산에 가면은요. 공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훨씬 더 깨끗하고 원색적인 산소를 많이 내가 공급받을 수 있어. 그럼 내 몸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호흡을 천천히 길게 이렇게 하고 또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온몸 구석구석에 이 깨끗한 산소가 공급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 들숨을 쉴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고 보호자의 비밀이 나에게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영육간에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날숨을 할 때는요. 나에게서 날숨을 길게 쉴 때 어쨌든 나에게 몸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활성산소들 내 몸에 안 좋은 요소들이 내 길게 내쉬는 숨을 쉴 때 나가는 거거든요. 배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몸이 제너레이터인데 여기에서 자동차, 이 내연기관의 자동차처럼 배기가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게 이제 날숨의 역할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도 나에게서 그런 나쁜 영적인 기운들, 영적인 독소들, 불신앙, 염려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내가 이 날숨을 하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들숨을 쉬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나에게 충만하게 되고 날숨을 하면서 나쁜 것들이 나감과 동시에 나에게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이 보호자의 비밀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강단 말씀과 함께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우시야. 그다음에 이렇게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전도자 유목사님과 나 이걸 여러분 연결시켜야 돼요. 이 우시야가 언제 형통했다고 그랬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럼 스가랴가 죽었으면은요? 죽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스가랴로부터 받은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는.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는.
엘리야가 사는 동안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잖아요. 승천하기 직전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권능이 갑절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대 복음화를 하시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계속 보좌에 가까이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도 우시아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고 기이한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응답을 주니까는 영적으로 교만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갔다는 얘기야.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는 우시아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죠. 이 엘리사가 가는 데마다 이제 엘리사는 특징이요. 굉장한 기적이 이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엘리사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엘리사는 관심이 요단을 갈 거냐 아니면 뭐 길가를 갈 거냐 아니면 뭐 베델을 갈 거냐 여리고를 갈 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영적인 스승 엘리야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가겠다. 죽는 순간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산채로 승천시키실 때까지 엘리사는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엘리사의 소원은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이 충만함이 나에게 갑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블 포션, 배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성공을 주셨더라. 게이브죠. 게이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이제 성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 성공을 주셨다. 우리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 이 성공이 모든 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실패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실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끄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예 엘리야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up 이렇게 돼 있어요. take him up to the heaven.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테이크 해갖고 하늘로 데려가실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길갈이다 아니면은 뭐 베델이다 그리고 뭐 요단이다 아니면은 뭐 여리고다. 요거는 엘리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가는 데가 여기거든요. 길갈, 베델, 요단, 여리고 일리 가는데 계속 따라가는데 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 당신이 가는 곳에 나는 언제든지 가겠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2절, 4절, 6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갑절의 성령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때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전달이에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굉장한 성령의 그 권능이 있잖아요. 이게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내려가는데 2배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맞바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주의 종을 세우고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전도자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분을 진짜 사용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유 없이 또 내 주장 없이 내 의견이나 질문 없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는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돼요. 그죠?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면 되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은 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다 각자 틀리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모세 따라가는 데에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300만 400만 의견이 나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온 게 뭐냐면요. 사실은 엘리사에게 드디어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 24 기도 시사가 이제 된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배운 게 복음 24 기도 시사를 배웠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엘리사에게는 뭐가 일어날까요? 이 2가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시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24가 됐으니까는. 왜 24가 됐죠? 오직이 됐잖아요. 엘리사는 지금 오직이요. 이제 엘리사는 오직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 오직과 집중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엘리사에게서는요 25시의 일이 일어나고 25시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는 한 이 과부에 의해서, 선지생도의 아내죠.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과부인데, 이 과부에게 2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빚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뭐 그런 일 많잖아요. 빚이 많이 있으니까는 이 빚쟁이가 이 아들 2를 빚 대신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제 뺏기게 됐죠. 자, 이때 나의 이제 2 아이를 이제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열왕기하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과부가 엘리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에게 이제 부르짖죠. 내 남편은 죽었고, 근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이 2 아이를 빚쟁이가 데리고 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너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2절에 4장 2절에 보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요리해 먹을 이제 기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이 여자에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그러지 않고 조금 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냥 우리가 조금 체질이거든. 그냥 믿음의 그릇이 잘 안 되니까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3절에 그리고 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문 닫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기름을 부어라. 기름 저 조금 한 그릇 남아있다 그랬잖아. 이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이제 붓기 시작한 거예요. 붓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25시죠. 이거를 뭐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25시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뭐 계속 한 그릇에서 수십 개, 수백 개 그릇 분량의 기름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그렇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기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왜 체험을 안 했습니까? 25시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 왜 못 들어갔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 내가 떡 24, 종교 24, 그다음에 뭐 이 땅에 이 육신 24 이걸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24가 되고 기도로 24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25시 하나님 영역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서는요, 인간이 머리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뭐 누가 지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IQ 148이라고 그랬는데 148 그거 갖고는요 1초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 148 가지고는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IQ 148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IQ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디바인이 돼야 돼요. 신적인 IQ가 돼야 돼. 자, 어쨌든 뭐 여담이지만은 인간 영역의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그릇을 빌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 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기름을 팔 수 있잖아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은 거야. 그리고 아들 둘을 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한 과부에게 이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열왕기하 4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과부의 지금 현 상황이 뭐죠? 현실은 그야말로 낫싱이에요. 그죠? 노바디잖아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이게 과부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되죠? no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이잖아요. nobody가 아니고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impossible이 아니고 이러면 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계속 찬다면은 여러분 그릇을 만약에 어깨 준비하면 기름 하나에 1,000원만 따져도 1,000억이에요. 1,000억. 준비하는 거 뭐 힘들지 않잖아요. 무조건 준비하면 되니까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스펠링도 되게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수나마이트, 슈나마이트, SHU.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을 이제 만난 이 수넴 여인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편과 함께 우리 엘리사를 우리 돕시다. 그리고 엘리사 우리 스승이 늘 이렇게 지나다닐 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드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이제 나오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준비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이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죠.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이게 바로 나싱이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임파서블이에요. 아무도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노바디죠. 자, 이런 현장에 25시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넴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늘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히 묵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방에다가 또 침상과 책상까지, 책상, 의자, 촛대까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환 게하시에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얘기하죠. 그 여인을 이제 불러라. 여자가 이제 쓰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우리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혹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에 이제 나와 있죠. 그때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여자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없는 이유가 남편이 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에 엘리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16절에 보니까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안게 될 것이다. 16절에 얘기하잖아요. 4장 16절에. 그랬더니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남편 늙었는데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7절에 보니까는요.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 됐을 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낳은 게 이게 이제 25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안디옥 시간표에 지금 이제 6번째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거의 다 잘 따지고 보면은요 25시입니다. 24의 시간표 가운데 나온 거예요. 우리 나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나엘 듣고 있나? 듣고 있겠죠. 나엘 같은 경우도 태어났는데 아들 출산에 대한 기쁨이 없어. 그리고 우리도 축하를 할 수가 없어. 애가 아프니까는 숨을 잘 못 쉬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러겠어요. 처음으로 손자를 안아봐야 되는데 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전화도 못해. 뭔가 이게 뭐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은 기쁨이 있기는 있는데 불안이 더 커. 기쁨을 말할 수도 없고 아무도 축하를 해줄 수가 없어. 축하해줘야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은 참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24 안 하면 안 돼. 얘는 태어날 때부터 24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죠. 뭐 기쁨이 이거 있겠어요, 이거? 숨을 잘 못 쉬는데. 근데 지금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는요, 와, 천사가 따로 없어. 이렇게 평온, 이게 그야말로 이거 캄. 그다음에 완전히 컴포트야. 너무너무 평안한 그 모습,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전화가 왔길래, 야, 너 기뻐하지도 못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냐. 24 하나님이 시키는구나. 얘는 진짜 시대적인 아이가 될 것 같다. 25시의 일이 벌써부터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는 괜찮다. 마음껏 기뻐해라. 우리도 마음껏 축하할게. 계속 기도 24 누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이 진짜 있다는 거 우리 믿어야 돼요. 초의학, 초과학, 초경제인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참 웃기죠. 이렇게 아들을 달라고 그래갖고 아들을 줬는데 이 아이가 덜커덩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이 아이를 또 살려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걸 인정하라고.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되는구나. 생명은 부모가 어쩔 수 없구나. 오직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이게 이제 진짜로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에 이 부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자식 키운 거 하고 이런 위기를 넘기면서 이걸 확인한 사람하고 틀리겠죠.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성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를 한 적이 없어. 환난 통과해야 되는데 저 환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25시의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25시의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25시의 일이 계속 퍼져나가겠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초경제고, 이거는 의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초의학이고 초과학이고 초자연이고, 그야말로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복음이 확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이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로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만 하면 돼요. 오직과 집중의 응답을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수요 예배 때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언약의 우리 귀한 제자들, 인물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대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권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고 엘리야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갔던 이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시야가 여호와의 이 언약에 완전 정통했던, 언약에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완전히 답을 얻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시야와 스가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 귀중한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24 복음과 기도가 되어짐으로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사탄의 망대가 완전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